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카드값 고지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대출 이자 알림, 다음 달 월세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나 혼자 걷고 있는 듯한 막막함. 통장 잔고의 숫자가 마치 나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아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 남들은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사랑하는 친구에게조차 차마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똑똑했다면, 내가 더 부지런했다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와 자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 고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의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십니다. 바로 이 고통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당신의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장장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사막 여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생존 자체가 기적인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뻔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쳐 쓰러졌습니다.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광야의 실제적인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광야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고통처럼 우리는 다음 달 생활비 걱정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만을 바라던 심정으로 우리는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 재정 문제의 출구가 어디인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토록 고통스러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광야는 벌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용광로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의 공간, 그 광야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정적인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 광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정의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영적인 여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곳에서 당신의 마음을 담을 작은 노트를 한 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페이지에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광야임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가장 정직한 마음과 두려움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 사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을 막을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적힌 그 노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사업의 실패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그날부터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 매일 아침 자신의 빚 내역서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빚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영적인 광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 회생의 길이 열리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인생 최악의 재정 위기였던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축복의 시간이었다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의 이 막막한 재정의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게 하소서. 아멘.
혹시 스마트폰 앱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니신가요? 줄어드는 숫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보지만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새어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없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마음속에는 이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차올라 감사의 기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텅 빈 지갑과 독촉장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감사의 고백은 낯설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없음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마치 믿음이 없는 증거처럼 느껴져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만만 가득할까?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 알지만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당신의 지친 마음, 그 정직한 고백을 주님은 귀하게 들으십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 아픔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주님께서 다 알고 또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다시 한번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며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이 고백을 더욱 놀랍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 아마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에 의지해야 하는 가장 비천하고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였습니다. 감사할 이유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궁핍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나는 자족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감옥 창살 너머에 있는 세상의 조건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배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감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상황이 아니라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는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만 드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부를 때만 나오는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 모든 순간에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무엇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감사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아주 작고 구체적인 훈련을 함께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실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의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마셨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보았던 맑고 푸른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찾은 감사 제목을 입을 열어 소리내어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이렇게 매일 작은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훈련이 쌓일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이 기경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단련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함께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몇 달을 무기력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할 것은커녕 세상을 향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속는 셈 치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듯 썼지만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이 아주 작은 것부터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5가지씩 감사를 기록하자 그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원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자 그의 표정과 태도도 변했고 마침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사일기는 단순히 글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기적의 도구였다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자꾸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했던 저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 눈을 열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신실하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입술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지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혹시 우리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돈입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어야 하고 내일은 얼마가 나갈지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온 신경이 거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대화, 심지어
꿈에서조차 돈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보이지 않는 채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돈에 얽매여 사는 이유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나의 안정감을 보장해주고 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극심한 불안에 휩싸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되뇌며 돈을 마치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처럼 여기게 됩니다. 돈을 묵상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잘못된 주인을 섬기느라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3편 1절의 첫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목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황량한 광야에서 양들에게 목자는 생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푸른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사나운 늑대와 이리떼로부터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병든 양이 있으면 끌어안고 밤새 돌보았고, 길 잃은 양이 있으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존재였습니다. 즉, 양의 생존, 안전, 건강, 공급,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절대적인 보호자이자 공급자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목자의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짧은 고백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계와 안전, 나의 건강과 미래, 즉 나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영적 주권의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로운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염려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목자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재정 선언문을 작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기도 노트에 혹은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당신의 마음을 담아 직접 손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이름은 지금까지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고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이 시간부로 나의 목자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재능, 그리고 나의 모든 재정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언문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큰 빚더미에 앉게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재기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읽다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했을 때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앞서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은 재정 선언문을 작성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나의 목자로 삼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 우리의 재정을 더욱 병들게 하는 독초와 같은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 돈 없어 죽겠다. 이것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너무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결핍과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 혼잣말을 할 때조차 우리의 입술은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내뱉는 이 결핍의 언어들이 우리의 현실을 결핍의 굴레 속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은 허탈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카드값과 공과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나 싶으면 어김없이 돈 들어갈 일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재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무거운 체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풍요라는 단어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에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결핍의 언어와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다윗은 믿음으로 정반대의 선포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포가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은 그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위협과 실제적인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울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부족함과 상실감을 느껴야 마땅한 순간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쥔 것이나 통장 잔고가 아닌 자신의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뢰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명품 가방이나 최신형 자동차를 모두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심과 탐심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채우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상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 우주보다 부유하신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핍의 의식을 풍요의 의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결핍의 언어 금식입니다. 21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돈 없다,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힘들다와 같은 부정적인 재정 언어의 사용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잠시 멈추는 훈련입니다. 둘째는 풍요의 언어 선포입니다. 결핍의 언어를 멈춘 그 자리에 믿음의 언어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당신 자신을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오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믿음을 바꾸며 당신의 믿음이 마침내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살던 한 주부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 교육비부터 생활비까지 나갈 돈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돈 없어가 그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결핍의 언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돈 없다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아니지 주님이 채우시지라고 말을 바꾸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에 먼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언어를 바꾸고 감사를 회복하자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성과급이 나오고 잊고 있던 보험금을 돌려받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정이 공급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흘러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짐합시다. 저의 기도를 따라 당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려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습관적으로 결핍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던 저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입술에서 불평과 결핍의 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풍요의 언어만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왜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는 걸까요? 재정 문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으로 복잡합니다. 이번 달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때문에 깊은 잠을 자본 지가 언제인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TV를 보거나 차를 마셔도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전된 배터리처럼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쉬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하는데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남들이 쉬는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오히려 더 큰 박탈감과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쉬는 것은 사치이고 게으름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쉼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염려의 쳇바퀴 위에서 끊임없이 달리고만 있는 우리의 지친 모습에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탈진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초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목자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목마른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이런 장소를 찾는 것은 오직 목자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그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푸른 풀밭은 단순히 먹을 것이 많은 장소를 넘어 맹수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배를 채우고
편안히 누워 되새김질할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는 원어로 메누아의 물인데 이것은 거친 급류가 아니라 양들이 두려움 없이 다가가 조용히 목을 죽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를 뜻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를 미리 찾아내어 그곳으로 친히 양떼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발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문제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에게 쉼을 먼저 제공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이시며입니다. 목자는 지친 양을 때로 강권적으로 눕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멈추는 법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며 탈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통해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사 이제 그만하고 내 품에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바로 그분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영혼의 쉼 훈련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푸른 풀밭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돈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 즉 통장, 계산기, 스마트폰 알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방이나 잠시 밖으로 나가 공원 벤치에 앉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그 시간에 염려를 내쉬고 평안을 들이마시는 호흡 기도를 하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주님, 카드값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작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무거운 짐을 실제로 주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입니다. 셋째, 쉴 만한 물가에 머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거나 창밖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선한 목자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임대료조차 내기 힘든 위기에 몰렸던 한 청년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하며 잠을 줄이고 배달까지 직접 뛰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그에게 하루에 딱 30분만 가게 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1시간이 급한 상황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그는 가게 문을 잠그고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쉼의 시간을 통해 번아웃되었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가게 운영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새로운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일할 때가 아니라 가장 온전히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제껏 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발버둥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지쳤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푸른 풀밭에 친히 눕혀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저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푸른 풀밭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어두운 골짜기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단순히 어려운 수준을 넘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 빛 독촉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우편함에 꽂힌 붉은색 글씨의 독촉장을 볼 때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순간, 더 이상 빌릴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완전한 막다른 길. 마치 사방이 절벽으로 가로막힌 깊은 골짜기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공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지금 나의 현실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깊은 수치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그저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의 속삭임이 우리의 귀를 가득 채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적인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광야에는 실제로 짤마웨트, 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골짜기들은 양떼를 더 좋은 초원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고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돌들로 가득해 양들이 발을 헛디디기 쉬웠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는 굶주린 맹수들이 숨어 양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라도 쏟아지면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골짜기를 양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가 바로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그곳을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최악의 재정 위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터널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짜기 안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실제,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텅 빈 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목자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임재는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움의 공간에서 오히려 주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간증의 장소로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더욱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임마누엘 앵커 훈련법을 제안합니다. 앵커, 즉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리는 닻을 우리 영혼에 내리는 것입니다. 첫째, 공포의 순간을 명명하십시오. 빛 독촉장이 날아와 손이 떨릴 때 그저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뢰십시오. 둘째, 즉시 임마누엘 앵커를 내리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5번, 10번, 당신의 심장박동이 안정될 때까지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이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확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셋째, 가장 작은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저 그 한 걸음만 내딛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제 전체가 아니라 다음 한 걸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돈 문제로 싸웠고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온 집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임마누엘 앵커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집안을 지배하던 지독한 공포와 절망의 분위기가 조금씩 신뢰와 평안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마비되었던 생각의 회로가 열리자 그들은 비로 소랭정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집을 지켜냈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닌 제 곁에서 걸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돈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거나 심지어는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따져 묻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제된 기도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이 쏟아내는 날 것 그대로의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이나 형벌이 아닌 그분의 구체적인 안위, 즉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하반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양들을 통제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는 도구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항상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인데 끝이 뭉툭하고 단단한 나무 몽둥이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목자는 이 지팡이를 휘둘러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동시에 이 지팡이는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다가가는 양을 톡 하고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징계와 교정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미쉐네트로 우리가 흔히 아는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굽은 긴 나무입니다. 이것은 양들을 부드럽게 끌고 인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양을 그 갈고리로 건져 올리고 덤불에 걸린 양을 빼내 주었습니다. 또한 양들의 털을 헤치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돌봄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도구가 왜 위로가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정적인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처럼 섬기던 모습, 무분별한 소비와 투자로 욕심의 길을 가던 모습,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이기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프지만 우리를 톡 하고 치셔서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절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징계 지팡이와 세심한 인도하신 막대기은 둘 다 목자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위, 즉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기 위한 묵상 훈련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지팡이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 대신 주님, 이 아픔을 통해 저를 어떤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가요? 제가 돌이켜야 할 잘못된 길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기도하며 당신의 재정 습관과 삶의 태도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저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며 이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된 아주 작은 교훈이라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픔과 위로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때로는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시적인 소비와 명품 쇼핑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카드 빚을 지게 된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크게 싸웠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정 위기가 사실은 그들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물질주의와 허영심의 길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신용카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중고 물품을 사용하며 소박한 삶의 기쁨을 배우는 막대기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부부는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돈이 아닌 서로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인생 최악의 위기가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팡이가 저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이것이 저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SNS를 열면 해외여행을 가고 새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초라한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월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오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유 모를 씁쓸함과 질투심이 고개를 듭니다. 빚과 가난이라는 현실의 적들뿐만 아니라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내면의 적들이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스스로가 참 못나고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축복해주지 못하고 질투나 하는 내가 싫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너무나 연약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이라는 원수에게 사로잡혀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원수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상을 차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손님에 대한 극진한 존중과 환대, 그리고 당신은 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을 그 손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차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그 손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원수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상을 차려준 주인이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람이니 너희는 절대 손댈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이 해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존귀한 주인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이자 명예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빚과 가난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염려와 불안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비교의식과 절망감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원수가 사라진 후에야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너는 끝났어 라고 조롱하는 바로 그 한복판에 우리를 위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요, 예상치 못한 때에 공급하시는 기적의 만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된 가난과 염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대접하심으로써 상황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차려진 주님의 상에 앉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밀린 카드값,
암흑개와 비교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당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이름을 기도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원수들 앞에서 의지적으로 감사의 식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빚이라는 원수가 보고 있지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의 원수가 보고 있지만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할 때 원수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을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예비하신 그 상에 집중하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세상이 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며 늘 재정난과 싸우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동기 목사들은 모두 큰 교회에서 화려하게 사역하는데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져 비교의식이라는 원수에게 심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텅 빈 의자들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비교의식이라는 원수가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상을 차려주셨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작은 헌금 봉투를 손에 들고 원수들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먹이신다. 라고 감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의 마음에서 지긋지긋한 열등감이 떠나가고 목회의 기쁨과 자부심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빚과 염려, 그리고 비교의식이라는 원수들이 저를 둘러싸고 조롱할 때에도 신실하게 저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원수를 두려워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주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은혜의 상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담대히 먹고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이게 언제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감사하지만 동시에 다음 달 월급 날까지 이걸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아슬아슬하게 채워진 물잔과 같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쏟아져 버릴 것 같아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것을 나누거나 베푸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지금 부족한데 이걸 주고 나면 나는 뭘로 살지? 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게 됩니다. 우리의 잔이 늘 부족하거나 겨우 채워져 있다고 믿는 결핍의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던 쓰라린 경험이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는 그때처럼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움켜쥐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도 채워주실 건가요? 라고 묻고 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주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움켜쥔 손을 활짝 펴서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존의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풍성함의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서 나눈 것처럼 잔치를 베푼 주인은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 최고의 존경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 포도주를 따를 때 일부러 잔이 넘쳐 흐르도록 가득 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가장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이 넘치는 잔은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의 부요함은 끝이 없소. 그러니 아낄 필요가 없소. 당신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나의 환대가 이 잔에 다 담기지 않고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이요. 넘쳐 흐르는 포도주는 주인의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손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각적인 증거였습니다. 양이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주인이 베푸신 잔치에서 왕처럼 대접받으며 그분의 무한한 풍성함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작은 잔을 그분께 내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염려, 결핍의 의식이라는 작은 찻잔으로는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분의 축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작은 잔을 큰 잔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11조와 헌물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내야 하는 세금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11조는 감사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나의 소유 중 가장 귀한 첫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저는 이만큼을 드려도 주님께서 다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작은 것을 움켜쥐는 손을 펴서 먼저 드리고 내어줄 때 우리의 손은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그릇을 키우는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넘치는 잔 묵상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물이든 커피든 무언가를 마실 때마다 잠시 멈추어 당신의 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한 사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둘째,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 이전에 당신의 시간과 말의 첫 열매를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5분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 작은 씨앗 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 보십시오.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거나 생각지 못했던 작은 헌금을 드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1,000원 한 장이라도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작은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니 넘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당신의 다쳤던 손을 펴고 감사의 그릇을 넓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잔을 넓히라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 정말 눈물을 머금고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떼어 헌금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실 거죠? 라는 절박한 믿음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자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기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가 들어왔고 생각지도 못했던 친척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11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투자였다고. 그것은 결핍의 잔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풍요가 담기는 축복의 그릇으로 바꾸는 거룩한 행위였다고 말입니다. 풍요의 하나님, 제가 늘 두려움과 결핍이라는 작은 잔을 내밀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의 잔이 넘쳐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의 첫 부분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의 그릇을 날마다 넓혀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유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라는 유령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유령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재정적 선택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끝없이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동시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노후는 어떻게 하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의 늪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아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이에 갇혀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무거운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밤마다 이불을 차며 후회했던 그 기억들이 마치 주홍 글씨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문득 엄습해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 편히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끊임없는 후회와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주님은 바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묶고 있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시 한번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다는 뜻을 넘어 좋은 것, 유익한 것, 복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바로 그 유명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결코 변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어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니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다프입니다. 라다프는 보통 추격하다, 뒤쫓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맹렬한 기세로 뒤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어슬렁거리며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집요하게 추격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후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추격하여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정적 실수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토브, 그 좋으신 것들을 예비하시는 선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앞서가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뒤에는 두려운 유령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강력한 천사가 우리를 평생토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져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과거를 장사 지내는 기도입니다. 당신을 계속 괴롭히는 과거의 재정적 실수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헤세드 사랑이 나의 이 실수보다 큽니다. 이 후회와 수치심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그 종이를 잘게 찢어버리십시오. 과거의 권세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환영하는 선포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토브, 그 선하심이 추격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노후에 나의 자녀의 미래에 가 계심을 믿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믿음의 선포로 불안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셋째, 오늘의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추격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를 단 한 가지라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은 따뜻한 저녁 식사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훈련이
당신을 오늘에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잘못된 투자로 모두 날린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는 지독한 후회와 남은 생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며 삶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를 장사 지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어리석었던 투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기억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또한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한 아주 작은 감사,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한 두 발로 산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 같은 오늘의 은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서 어둠이 걷히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소일거리를 구했고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과 교제하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잃어버린 돈이 자신을 추격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제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천사를 보내시어 저를 추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 주님의 인자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저의 모든 미래의 불안을 주님의 선하심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추격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재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선포했고 결핍이 아닌 풍요의 언어를 훈련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져와 매일 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21일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는 신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부드럽게 기경하고 불평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내는 거룩한 영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기적의 여정을 위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 20일일까요? 우리의 뇌에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보통 2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21일간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감사하고 맡기는 습관을 몸에 익힐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정도의 시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당신만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대맛도 좋고 식탁의 의자도 좋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만큼은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분리된 오직 주님만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둘째, 감사의 제단이 될 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노트 한 권과 펜을 준비하여 표지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나의 기적을 기록할 21일 재정 감사 노트. 이것은 단순한 기록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일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신실하심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일 역사의 현장이며
당신의 감사가 제물처럼 드려질 거룩한 제단입니다.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 따라야 할 5단계의 기도 순서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의 감사 고백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장소에 앉아 감사의 노트를 펼치십시오. 거창한 것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아주 작은 감사 3가지를 찾아 적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었던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퇴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창밖의 노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신 후에 반드시 입을 열어 소리내어 주님께 읽어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제 목록을 아뢰기 전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2번째 단계는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흠뻑 적시는 시간, 시편 23편 낭독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아주 천천히 3번을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머리로 이해하며 읽어보십시오. 2번째 읽을 때는 이 시편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읽을 때는 이 시편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음성이라 믿으며 당신의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반복되는 낭독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줄 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말씀을 나의 무기로 삼는 오늘의 선포 기도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23편의 구절 중 오늘 유독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나의 기도로 바꾸어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절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친히 책임지실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4절이 와닿았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 기도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며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4번째 단계,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재정적인 염려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상적으로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이번 주에 내야 할 5만 원의 카드값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 자녀의 학원비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제의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책임도 바뀌는 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잠들기입니다. 노트를 덮으십시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감사했고 말씀을 붙들었고 선포했으며 모든 짐을 목자에게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밤새 당신을 위해 일하실 분은 잠들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그분께 남겨두고 주님, 이제 저는 주님 품에서 안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잠자리에 드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1일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건너뛰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를 빼먹었더라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 노트에 당신의 눈물 섞인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하나씩 기록될 때 21일 후 이 노트는 세상 그 어떤 책보다 귀한 당신만의 기적의 연대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순례의 여정에 오르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1일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재정 상황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미묘한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돈과 사랑에 빠질 위험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도감과 함께 그 풍요로움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어느새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푸른 풀밭과 넘치는 잔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결핍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새로 얻게 된 안정감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고 지키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 재정의 자유를 구했지만 막상 자유를 얻고 나니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순.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의 여정은 푸른 불밭이나 넘치는 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위대한 시의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이자 최종 소망을 선포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여정 끝에 우리가 마침내 도착할 그 영원한 집을 함께 바라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평생을 목동으로, 군인으로, 또 왕으로 광야와 전쟁터에서 수많은 밤을 보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분의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평온한 안식처였습니다.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그 모든 여정이 끝나고 마침내 도착하여 다시는 떠나지 않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왕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히 함께 거하는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험과 결핍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완전한 집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포는 우리의 모든 재정 문제를 영원이라는 거대한 관점 아래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재정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빚을 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땅의 푸른 풀밭과 넘치는 잔은 영원한 본향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한 선물일 뿐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보물, 우리의 진정한 노후 대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재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길의 도구로서 가볍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영원한 관점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마지막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의 감사 노트 마지막 장에 나의 최종 목적지 선언문을 작성하십시오. 지난 21일간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남은 생의 모든 재정을 이 영원한 관점 안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마다 영원한 보고 테스트를 하십시오. 큰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거나 나눔을 결정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나의 영원한 본향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인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셋째, 재정 축성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땅에 저의 작은 집을 짓는 데 쓰지 않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큰 재정적인 축복을 경험한 한 사업가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목표액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비싼 차를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남는 모든 재정을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영원한 집에 저의 보물을 먼저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이 땅에 불을 쌓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제 21일간의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선한 목자께서 모든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길고 신실했던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 두 팔 벌려 당신을 맞아주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